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뭔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유머 1번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노총각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tas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 옆자리에 오른쪽에는 아주 인심도 좋고 얼굴도 아주 인자하게 생기고 또 몸집도 있는 푸짐하신 아주머니가 계셨고 왼쪽에는 아주 가녀리고 또 예쁘장한 아가씨가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역에 가서 멈췄다 출발했다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하철 다 타보셨죠? 양동역을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지하철이 타고 여기 멈췄다가 출발했다 멈췄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동안에 이 몸이 오른쪽으로 아줌마에게 갔다가 또 왼쪽으로 아가씨에게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죠. 그때마다 이 총각이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른쪽 아줌마에게로 몸이 기울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왼쪽 아가씨에게로 몸이 기울을 때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유머는 단지 유머일 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유혹도 많고요 시험도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자,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리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 유대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온통 붉은 돌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갈, 모래, 이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시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나?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이끌고 가셨나? 우리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며칠간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여러분 40일.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간 버틴다. 이거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예,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식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3일 금식은 가끔씩 했고요. 최장기간 1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40일 못하겠더라고요. 10일 금식을 하는데요. 한 하루 이틀은 버틸만 해요. 그런대로요. 근데 3일째 되니까 이놈의 배가요 얼마나 고픈지 짜장면이 먹고 싶고요. 막 통닭도 먹고 싶고 따뜻한 뜨끈뜨끈한 콧물 있는 오뎅도 먹고 싶고 옆에서 어떤 맛있는 냄새만 나면 왜 이렇게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3일 금식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한 7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마당에서 이렇게 다니는 닭이 통닭처럼 보여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통닭처럼 보여요. 막 저거라도 잡아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영어로는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temptation은 뭐냐면 유혹, 미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죠. 우리나라 말은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하고 있지만 유혹해요. 유혹이 temptation입니다. 자,
이 템테이션은 말은요,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나락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금식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매우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도 역시 더욱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그만큼 마귀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와 유혹은 동시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가장 충만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40일 동안 금식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먹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먹는 유혹.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 이제 돌이 떡으로 보일 법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일 동안 금식하니까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이, 살아있는 닭이 뭘로 보였다고요? 통닭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으니 이제 눈앞에 있는 돌이 뭘로 보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또 외국 말로 하면 빵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싶은 유혹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틈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죠. 명예와 권력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칭찬과 인정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부귀영화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문제, 건강 문제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이 틈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본문 4절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와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돌떡 유혹을 주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시는데요.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잘 살 것인가, 그것만 골몰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돌떡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돌떡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 사탄이 이번에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님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너와 나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 한 번만 나에게 고개를 숙여.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게 되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가리켜서 권력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남들 위에 서고 싶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네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줄게. 단 나를 섬기고 경배해야 돼.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마귀 사탄의 속삭임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풍성함, 이 세상이 약속하는 권세와 권력, 그런 것들에 빠져서 마귀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여러분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권력,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2번이나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자 마귀 사탄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마귀 사탄의 사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물리치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겠다고? 그래?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다면 어디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도 있지. 너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령하여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지. 자, 지금 당장 성경 말씀대로 기적을 행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너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적도 못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우리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꽉 막혔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시험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들어가면 부시 마스트라는 독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이 가진 독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일단 물리기만 하면 해독제가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안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뱀이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뱀이 움직일 때마다 7가지 무지개의 빛깔로 영롱하게 그렇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넋이 나가서 입이 쩍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넋이 나가서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볼 때 이 뱀이 정말 순식간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하죠.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뱀을 보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시 마스터와 같이 아름답고 황홀하고 치명적인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까운 곳,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매우 달콤하게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이 시험과 유혹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과 거대한 방해물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죠.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너와 나 예외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언제나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는데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여지없이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